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신령한 복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전 에베소 교회에 전해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2021년 새해를 맞는 성도 여러분에게도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성탄절에 무슨 선물을 받나 기다리는 아이들처럼 또 선물을 받고 난 뒤 기뻐하는 아이들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담은 선물 주머니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예정하신 복입니다. 예정에 관한 말씀이 4절, 5절, 9절, 11절에 4번 나옵니다. 4절에 곧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9절에 때가 찬 경륜을 따라 예정하신 것이니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서 그리고 그 계획에서 출발합니다. 복은 예정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예정이 신령한 복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한 해를 시작할 때는 우리가 미리 뜻을 품고 미리 준비하는 계획이 중요하지요. 2021년의 한 해가 어떤 일과 어떤 의미로 채워질지 여러분이 마음에 품는 뜻, 여러분이 기뻐하는 뜻이 여러분의 목표를 설정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준비하는 계획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시작이며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에서 2021년 복된 목표를 설정하고 준비하고 계획하여 한 걸음씩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은 우리들의 신령한 복의 출발이었습니다. 또 신령한 복은 어떤 것입니까? 죄사함을 입는 것입니다. 7절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다 하였습니다. 4절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 하였습니다. 죄에 짓눌려 고통당하는 영혼을 자유롭게 하시는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죄로 얼룩진 것을 눈보다 희게 깨끗게 하시는 거룩하시는 은혜를 입는다는 것입니다. 용서받고 새 생명으로 새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또 신령한 복은 무엇입니까?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드라마에 간혹 보면 자신의 신분이 드러나기 전에 정직하고 용감한 어떤 캐릭터가 어렵고 힘들게 살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 공주와 왕자로 드러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인생 역전의 스토리지요. 마치 그러한 것처럼 이 땅에서 던져져 버려진 존재처럼 외롭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방황하는 삶의 주인공이 하늘의 기업을 이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얻게 되는 그런 복을 얻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신령한 복은 약하고 여린 사람들을 위해 예비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8절 9절에서
전쟁터에 남겨진 하나님의 백성을 땅 끝에서부터 모으셔서 인도하시고 지키신다 하셨습니다. 그들 중에는 여러 장애인들과 임신한 여인, 출산한 여인들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아픈 삶의 자리에 있는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여들 것이라 하였습니다. 비록 울면서 돌아왔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셔 그들의 발이 넘어지지 않고 그들의 길이 곧게 되게 지키시리라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가 이와 같지 않습니까? 70년 전에 곳곳이 폐허가 되고 수많은 전쟁의 아픈 상처 가운데서 남겨진 이 나라 이 백성이 눈물로 시작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날 같이 코로나 시대에 복되고 풍성한 1등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참으로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이러한 복은 스스로에게나 타인에게 참으로 복되지 않습니까? 1등 중에 1등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의 복을 우리 모두 새해에 누리고 또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신령한 복은 기쁨과 찬송을 동반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31장 13, 14절에 근심이 없게 하시고 기쁨으로 춤추고 노래하며 복으로 만족하며 즐거워한다 하였습니다. 본문 6절, 12절, 14절에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신다 하였습니다. 신령한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으로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나라에 이러한 복이 풍성한 2021년 한 해 되기를 소망합니다. 5절의 이 모든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통한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0절 12절에 세상을 지으신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나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였다 하였습니다. 오늘 성화는 윌리엄 홀먼 헌트의 세상의 빛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그림은 우리가 흔히 봐왔던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예수님 그림들의 원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윌리엄 홀먼 헌트는 이 그림을 3가지 정도 버전으로 남겼습니다. 20대에 완성한 최초 버전은 옥스퍼드대 케블 콜리지 채플실에 걸려 있고요. 첫 그림과 비슷한 시기에 그린 좀 더 작은 버전은 맨체스터 시립미술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헌트는 말년의 70대에도 이 그림을 커다란 버전으로 그렸습니다. 이때 그는 녹내장 때문에 동료 화가 에드워드 로버트 휴즈의 도움으로 완성했다고 하는데요. 이 작품은 현재 런던 성바울 성당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윌리엄 홀먼 헌트는 사실과 상징을 일치시키려고 노력하였다고 합니다. 20대 초에 이 그림을 기획하였으나 예수님 배경의 여명 부분을 더욱 완벽히 표현하려고 베들레헴을 일부러 순례하여서 베들레헴의 새벽 하늘을 보고 난 뒤 26세에 완성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비치신 모습과 예수님이 빛을 들고 비추고 계심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날이 밝아오고 있고 그 하늘에는 주님의 나심을 나타내던 베들레헴 하늘의 별들이 반짝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문은 바깥에 엉겅퀴 같은 풀이 길게 자라 있어서 오랫동안 열지 않은 닫힌 문임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바깥에는 문에 손잡이가 없어 안에서만 열 수 있는 형태의 문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문을 굳게 걸어 잠근 채 스스로 고립되어 있는 상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자신 사이에 닫힌 문이 은혜로부터 단절되어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단절은 곧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지요. 그러나 희망은 세상의 빛 되시고 소망 되시는 예수님께서 바로 그 문 앞에 서셔서 문을 두드리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12절은 창조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문을 두드리셔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여 영접하지 못하고 옛 삶을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였습니다. 영접하는 자는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였습니다. 새해 우리 마음문 앞에 서 계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을 꼭 닫아둔 채 어둠에 웅크려 있는 우리 내면의 자아가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소리에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에 우리에게 빛으로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빛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로 드러나는 복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풍성한 은혜이며 부족함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의 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베푸시는 진리의 말씀의 은혜이며 구원의 복음의 은혜입니다. 눈과 귀가 열려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리시고 속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지혜와 총명이 가득하여지고 숨겨진 진실을 깨닫게 하시는 그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는 헬라 로마 시대의 종교와 상업이 최고로 발달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지금도 그 신전이나 원형극장, 도서관 등 다양한 문화 유적들이 대단하고요. 세계 7대 문화유산에 속할 만큼 화려하고 웅장하게 남아 있습니다. 화려함 속에 죄악도 번성하였을 이 에베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이 이제는 방탕에 방임한 채 감각 없는 자의 삶이 아니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롭게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로 살기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내용을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각자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이에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말씀하였습니다. 이는 1등 중에 1등 시민의 삶인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우리의 마음 문 앞에서 기다리시는 세상의 빛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안에서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되게 2021년 역사를 펼쳐가시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의 통일됨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루어지는 한 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홀로 두시지 않으시고 우리 곁에 찾아오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문을 열어 주님을 영접하는 새 삶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1등 시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요 빛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받는 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로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배우자로서 동료로서 우리의 본분을 다하게 하시며 참되고 친절하고 너그러움으로 사랑으로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죄악의 위협을 이기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